지금 예배합니다. 3월 26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 이끌려 3층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환상을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에 서점에 가서 기독교 코너에 가보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 죽었다가 깨어난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도 한때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내용들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계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다거나 천국을 보여주셨다거나 이런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것을 붙드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오늘 바울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다녀온 천국을 3층 천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여러분 1층 하늘도 아니고 2층 하늘도 아니고 3층 저 깊숙한 하나님 나라에 다녀온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죠. 황금과 은과 무슨 옥과 청옥, 황옥 이런 거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옥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황금은 또 모르겠지만 은을 갖고 싶어서 천국에 간다? 이 땅에서 평생 내는 헌금 그냥 안 내고 모아놓으면 훨씬 더 많은 금과 은과 옥들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요한은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냐면 그것을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값진 물건들, 보석들을 비유로 해서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자신이 다녀온 천국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정도로만 말하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기적과 이런 것들을 자랑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적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 기적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기적과 계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너무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바울의 몸에 수많은 질병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목사님도 건강 하나만큼은 믿었는데, 여러분, 목 디스크 터지고 목사님도 이제 건강을 더 이상 자만할 수 없게 됐잖아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목사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귈 때 하나님, 제가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셨어. 넌 이 고백을 거절하면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개개인들에게 그런 계시를 하지 않아요. 계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다거나 현현하신다거나, 현현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혹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현진아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을 목사님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소리 대조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하이톤인지 아니면 저음이 강하신지. 여러분, 하나님 얼굴 봤다고 하는 사람들 얼굴 다 대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어떤 착각이고 혼동일 수 있어요. 서정을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백인의 꽃미남이에요? 중동 지역의 매부리코에 얼굴도 새까맣고 눈도 막 튀어나올 것처럼 크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못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왜 예수님이 잘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기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들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해진다, 너의 약함이 나의 온전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3번이나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온전함을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후에 더 이상 내 육체의 가시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뻐하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물론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함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주변의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자주 얘기하지만 원수가 원수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넘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또 내일 또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늘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문제들이 많고 내 안에 연약함과 육체의 가시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높여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